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본 경전 니까야가 사부 니까야가 최초로 결집되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지요. 물론 뭐 소부 니까야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 공부의 기준을 거기에 두지는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디가 니까야가 총 34개의 경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3번 경이 상기띠수다 해서 우리가 합성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34번이 다수 따라숫다 해가지고 13경이라고 부르는데, 요 두 가지 경은 디가 니까야의 마지막 경으로 나타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우리 저기 학생들, 수험생들 보면 교과서가 이렇게 있어도 그 교과서 중에 요점만 추려가지고 어떤 요약집 이렇게 이제 가지고 그거 달달달달 이루죠. 사부니까야가 엄청 많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데, 따지자면 그 니까야 중에 요약, 핵심적인 내용이랄까요? 마치 수험생이 요약 정리집을 갖고 있듯이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경전 2개예요. 그래서 합성경 같으면은 한 가지로 구성된 법, 이래서 한 가지로 된 게 음식하고 쌍카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가지로 구성된 거 몇십 개, 3가지로 구성된 가르침 몇십 개, 이래가지고 10가지로 구성된 가르침까지를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2가지로 구성된 가르침 이러면은 나마와 룻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명색 이거죠. 명과 색. 이러면 명과 색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명이란 이런 것이고 색이란 이런 것이다를 따로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해서 경전 전체를 길게 설명해주는, 요약한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부터 10가지로 해서 요 경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합성경을 한 번 독송하는데 2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13경은 합성경의 그 요약 내용하고 상당 부분은 겹쳐요. 겹치는데 이 13경은 아예 이제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많은 것을 만드는 가르침, 요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실현해야 되는 가르침,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교학적인 내용을 구분을 해본 거라, 어떤 가르침은 많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쌍카라 이러면은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0가지로 구분을 해서 10번째 가가지고는 실현해야 되는 거.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부터 10가지. 그러면 10번째로 왔을 때는 이게 100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10개짜리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하면, 몇 년 전에 사실은 요 경전 2개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을 타이프를 제가 쳤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독성을 좀 하기도 하고, 그간 제가 이런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 공부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이 공부 수준이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니까야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일단 마음에 대한 이해 위에서 경전을 보게 되니까
기존에 해석하는 분들하고 좀 다른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 감안해가지고 현재 상태의 이해를 가지고 요 교리 요약집 요 두 가지 경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요 정리 작업을 지지난주 뭐 해가지고 이제 좀 거의 했어요. 아마 이제 내일 올라가서 금요일 날 하루 정도를 더 좀 제가 작업을 하면 요 두 개의 경전이 현재 상태의 이해를 가지고 좀 보완되어 가지고 수정되어 가지고 정리를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두 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가지고 재본을 해서 법원님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이게 읽어가는데 2시간 40분, 1시간 50분이니까 4시간 한 반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경전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 법원님들께서 늘 경전을 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경전, 어차피 이 경전 두 개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걸 좀 이렇게 해서 법원님들께 나눠드리면 법원님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요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혼자서 요 캠코더 켜놓고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mp3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을 읽으면 요 두 개의 경전이 하나의 책으로도 나오고 이 책을 독송하는 동영상과 mp3가 함께 만들어지게 되면 각각의 그 법원님들 형편에 맞춰가지고 교리 공부에 좀 더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곧바로 준비해 드리겠고요. 사실은 요번 주말에도 계속 이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좀 몇 장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작업을 못하고 오늘은 그냥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올 때는 제가 오늘 수업하는 중에 직접 타자 쳐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료들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난주보다는 요새 우리가 3주째인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 예. 그거 요거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요 교재 중에 오늘은 3번째 장에 나오는 세 번째 장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찾으셨어요? 아마 저 뒤에 남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예, 그 교재의 3번째 장입니다. 예,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나 공부를 했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요거 좀 확장을 해놓으면은 10악업, 10선업 이래서 10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업에 대한 공부 중에 참으로 특징적인 거 이렇게 말하면 요걸 좀 나눠보는 거였죠.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몸과 말의 행위하고 만호의 행위를 첫 번째로 나눴죠. 몸과 말의 행위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요거는 내가 몸이든 말이든 행위했다 하면 되돌릴 수 없죠. 남한테 딱 그러니까 드러나서 남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이런저런 죽일 놈 나쁜 놈 하고 만호의 행위 사유 생각을 해도 남은 모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몇 달을 보내주셨다 해도 아마도 그대에게서 출발시키지도 못한 그 몇 달을 제가 받지 못했다 해서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 그런가 하면은 그 부인 말씀도 했었죠. 아니 뭔 마누라가 내가 이렇게 지 생각하는 거를 몰라주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몸과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죠. 그 왜 그러냐 하면 만호의 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달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부처님께서 한동안 제자들을 해산 이러고는 혼자 계시다가 이제 나의 제자들이 돌아와주면 좋겠다라는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을 전달한 일화가 있었죠. 근데 경전은 그 장면을 어떻게 나타냈나요? 부처님의 신통이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통력 이것도 뭐 여기 육신통 이랬을 때 타신통 쪽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참 이러한 완성된 분이 당신의 신통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경전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금을 한번 더 거봤죠. 이렇게 금을 거가지고 만호의 행위는 간탐과 진애, 요거 제어가 되면 불탐부진인데 요거를 쌍까빠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 요거 사유. 그런가 하면 몸과 말의 행위, 생활 이쪽 부분은 신라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했었고, 이 탐진치와 관계된 이 영역을 산냐 이렇게 이제 말한 부분도 보았죠. 그러면서 요거 사견과 정견이라는 견해, 이 견해를 부처님은 씨앗에 비유하는 거. 그래서 요게 씨앗으로 비유되면서 한 번 더 잘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이거였죠. 씨앗인 견해가 나쁘니까 사견, 씨앗인 견해가 나빠서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나쁜 싹을 틔우고 그것이 몸과 말로 하는 나쁜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떻게 되나요? 고라고 하는 열매를 맺더라. 그런가 하면 견해가 좋으면, 씨앗인 견해가 좋으니까 불탐과 부진이라는 좋은 싹을 틔우고 그것이 몸과 말로 하는 7가지 좋은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고멸,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더라. 요 얘기를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2주 동안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뭐 이건 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한마디 했던 것은 그 청송교도소 같은 이야기, 부처님하고 사회학자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5개로 직접 제어하는 거고요. 하나는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거. 요걸 보았었죠.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의 차이가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하는 기법을 부처님은 제공해 주셨다. 요거였었죠. 마찬가지 쌍카파 사유의 문제도 쌍야를 제어함으로써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요런 이야기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우리가 공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몸과 말의 행위를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럴 때 여기에 우리가 5개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했죠. 5개를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자. 그래서 비록 싹은 좀 나쁘게 텄더라도 자라나는 나무의 상태는 5개를 통해서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보았던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싹에 해당하는 쌍카파 영역에서는 간탐을 불탐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시하자 이랬고요. 진애를 부진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비라는 수행이 적용이 됐었죠. 그리고 사견과 정견,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배움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자. 그리고 이 견해를 만들어내는 삼야라고 하는 저 내면의 이야기, 이것은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제어하자 라고 괴로움을 만드는 쪽의 삶에서 행복을 만드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개라는 거에서 보시, 그리고 자비기사 사무량심이라는 수행과 배움, 그 다음에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요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업이라고 합니까? 라고 우리가 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우리 삶의 과정이 앞에부터 쭉 나옵니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성을 내고 뭐 요런 직접적인 대상이 있을 때, 그죠? 직접적인 대상, 그러니까 욕심, 아이고 네 거라 그래도 요건 내 거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 직접적인 대상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죠. 나쁜 놈!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직접적인 대상을 놓고 진애라고 해서 분노하고 폭력을 쓰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보시와 자비로서 바꾸자.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불탐부진,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상태로 나의 사유, 생각, 만의 행위 요 부분을 제어해서 싹을 좋게 만들므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행복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지금 제가 요점적으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이러한 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대상, 욕심낼 것이냐, 성낼 것이냐, 이런 직접적인 대상을 놓고 그 대상과 관련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 공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제가 그거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딱 요놈, 요건 내 거 해야지, 뭐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지 않을 때도 사실 나는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는 생각 과정이 이루어지죠. 요때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따지자면은 불탄부진적인 생각 과정, 사유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구체적으로 뭐 이거 뭐 저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요거 그냥 뭐 우찌하다 보면 혼자서 속으로 옛날 생각해 가면서 저 나빴던 그놈 뭐 이러면서 사실은 속으로 자기 혼자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경우에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을까? 라는 부분을 오늘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그 절에 다니다 보면, 저도 옛날 출가 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뭐, 엉뚱한 짓 하고 있지 말고, 노는 입에 염불하십시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냥, 뭐 특별히 할 일 없는데, 괜히 멍멍하니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끄달려 가지 말고, 그저 틈이 나면 염불해. 부처님을 생각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몸과 말의 행위 말고 지금 뭐 이런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니까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탄과 진해를 불탄과 부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이야기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식으로 내가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을 때 나의 만호의 행위 또는 쌍카파, 생각, 사유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어떤 생각을 늘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때 이럴 때도 멍청이 있는 것보다 아니면 무언가 욕심내고 속내고 그쪽으로 마음이 끄달려 가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이는 것보다 요럴 때는 요런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뭐 요런 게 있다면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 기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같이 보자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예요. 뭐 그렇다고 김보부님을 만나서도 김보부님하고 대화 나눌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부처님은 이래고 이제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대상과의 만남 요 상태를 빼놓은 상태에서 나의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할까? 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길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려야지 그 공부의 의도가 잘 알려질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뭐 구체적인 대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직 좀 제가 합당한 표현을 못 찾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 부처님 생각 자체도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이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하여간 뭐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뭐 이런 상황 좀 배제하고 내가 편안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다른 일에 제약받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요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25번째 경우로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요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다. 무엇이 6인가? 라고 하고요. 이 6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법 이래 되지만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라. 그리고 승가를 생각해라. 계를 생각해라.
보시를 생각해라. 그리고 천인 이렇게 말할 거야. 하늘에 태어남을 생각해라. 해가지고 불법승 삼보하고 그 다음에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렇게 말하면 요거 뭐죠?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 때는 늘 내 마음에 그냥 너는 입에 용불해라 하는 식으로 늘 불법승 삼보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공덕행을 생각하자. 요것을 늘 마음속에 채워나가면 이것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 경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처님을 생각하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얘기일까? 라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냥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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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처님, 사랑하는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생각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요러하다라고 생각하라 라고 부처님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지,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일단 오늘은 이 경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6가지에 대한 정의, 부처님은 이러하다고 생각해라, 가르침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라, 승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수업이 불교 신자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일 수 있어요. 불교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누굴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길래 내가 부처님에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기준이 설명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을 설명하는 데는 동일한 문장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열의 10호,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붓다, 부덕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원문으로는 동일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10가지로 해석해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10가지 중에 2개를 합치면 하나가 줄죠. 그러면 9개로 말하면서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자, 여기 성스러운 지저는 다음과 같이 붓다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분 부처님은 첫 번째로 모든 번뇌 떠나신 분이랬어요. 모든 번뇌 떠나신 분이 어떤 말의 번역인가 하면 아라한의 번역이에요. 아라한이래 했냐? 아라한 뜻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아라한이에요. 근데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이제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서 탐진치로부터 해탈했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하면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 존재를 소멸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 그러한 상태를 아라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아라한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모든 번뇌를 떠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좀 간략히 그려봤지만 오늘은 좀 스피드 있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번뇌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상이라 그래서 내적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성이 병이 들면 어떻게 병이 드나요?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죠. 무상고 무아인 존재를 상다가정이라고 오해를 한 상태에서 그 오해 때문에 그 위에 욕계에 대응하는 경향성, 욕상 이렇게 말하죠. 색계에 대응하는 경향성, 색상, 무색계에 대응하는 경향성에서 무색상, 이러한 존재의 오해 때문에 그 위에 겹쳐지는 무언가 탐욕과 관계되는 이런 병듦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지만 이러한 그 상의 병듦하고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명루, 용루, 유루 세 가지 번뇌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어떤 그 분별 과정,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경향성의 병듦, 요걸 번뇌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었죠. 그렇다면 이제 아라한 이러면서 모든 번뇌 떠나신 분 하면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의 이 내적인 불완전성 요것이 번뇌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내면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적인 경향성이 삶의 과정에 개입하는데 더 이상 병든 상태, 달리 말하면 번뇌라는 형태로 개입하지 않고 존재의 실성을 보는 무상고 무아인 무상고 무아의 경향성으로 개입을 하는구나. 그러면 존재의 실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 위에 욕생, 무색이라고 하는 어떤 병듦의 상태는 겹쳐질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내면의 불완전 상태가 완전하게 치유된 그런 상태를 모든 번뇌가 소멸한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면의 불완전을 완전히 해소했다. 달리 말하면 요거 제가 우리 서울법회 한번 좀 그 동영상 꼭 좀 보시라 했던 거죠. 무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위의 삶을 실현한 존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렇게 하여가 이제 아라한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는 어떤 이제 스승이 계시죠. 거기에 비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특히 이 대승불교권에서는 굉장히 좀 이 낮은 그레이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에 의하면 부처님 스스로 내가 아라한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완성된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삶의 문제가 탐진치가 일어나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내면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위의 삶, 이게 사실 노자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무미 이러지만 아상카따라고 해서
내면의 불완전성이 완전히 해소된 이러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상태는 결코 우리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처럼 그 낮은 수준의 성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라한은 완성의 상태다.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내면의 불완전성, 본래를 뿌리 뽑아가지고 아라한이 된 분이기 때문에 최초의 아라한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리는지, 우리가 삶의 완성점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자리는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라한이 되는 거지. 아라한이 완성의 자리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알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강조를 드려요. 요거 이제 은공이라는 말로도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공양받을 만한 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은공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애매해요. 니까야에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공양받을 만한 분 하면 은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양받을 만한 사람으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라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사상팔배라 그래서 이제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리자, 요 네 성자를 요 네 단계를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상팔배라는 이 성자들의 무리 모두가 공양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좀 더해지기도 빼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은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라한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라한은 어쨌든 모든 본래라고 하는 내면의 불완전성을 100% 치유, 힐링을 끝낸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첫째로 아라한입니다. 모든 본래를 끝낸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3마3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 요약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너무 자세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마3부터라고 말하면 요 3마라는 말이 우리 8정도 말할 때 3마사띠 계속 이렇게 말하죠. 요게 바를 정자거든. 3이라는 요 말은요, 요 4가 의미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셀프, 온, 요런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부터는 이제 불, 요거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셀프, 그럼 요거 이제 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마3부터 이러면은 정자각자, 정자각,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니까 정자각.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는 데서는 정자각이라는 말보다는 정등각이라는 말로 굳어버렸죠. 그러나 정등각이라고 할 때 같다라고 하는 의미, 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금방 우리가 이제 아라한 얘기를 하면서도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스승 없이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깨달은 최초의 아라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 그래서 정자각이라고 번역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등각으로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그지 바꾸자 할 일은 아니겠지만요. 독각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까? 예, 독각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빠째까붙다라고 해가지고 니까야에 틈틈이 나타나는데, 이 깨달은 분이라는 이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걸 이제 번역을 독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빠째카부타 독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설명드리지 못하겠어요. 그건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독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요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가모니라고 하는 우리 스승 부처님, 이 스승인 부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이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불교에서 삼기의, 그러니까 절에 가면 늘 삼기의를 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러는데, 요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한문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귀의 불 뭐죠? 예, 양족 전. 귀의 법 이욕전, 귀의 승 중중전, 이렇게 삼기의 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지금은 부처님 얘기만 보지요. 귀의 불, 부처님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양족이라고 하는 귀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양족이 무슨 말이죠? 두 발. 이게 그러니까 니카에도 보면 가끔씩 어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발 가진 자 중에 가장 귀한, 가장 높은 뭐 이런 표현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부처님을 정의하는 말로 양족 이랬을 때 두 발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죠? 두 가지를 충족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떤 두 가지를 완성했길래 부처님이 그 두 가지가 완성된 귀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나? 지혜와 덕행. 그렇죠. 뭐 지혜와 덕행 이런데 요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 하면 명과 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명과 행이라는 두 가지가 충족되었어. 그래서 귀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이제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이랬는데 위자 위자자라나 삼반너 이렇게 써요. 요 위자라고 하는 게 명이라. 우리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이잖아요. 무명고는 부정어 A가 붙어서 아위자거든요. 위자 요거 명이에요. 짜라나라고 하는 요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 실천.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걸 덕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실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간 여기 행이라. 그리고 쌍반너 부족했다. 이렇게 하니까 명행족이죠. 명행족. 부처님 이름이 하여간 열의 10호로 나오든지 붓다 구덕으로 나오든지 9개로나 10개로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그 중에 지금 아라한 삼마삼부터 위자자라나 삼반너 해가지고 세 번째 명행족이 나왔어요. 요 명행족에서는 한 가지를 좀 보자고요. 자, 명과 행을 완성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요렇게 부처님을 알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명과 행을 부족했다. 그래서 부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부처님은 명을 부족했을까? 행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부처님은 행을 부족했을까? 그래서 명과 행이 각각 무엇이길래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충족한 분으로서의 명행적일까? 요걸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하여간 한문 문화권에서는 부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대표적으로 삼계의에서 부처님을 바로 요거 두 가지를 충족한 분, 그래서 명행족이라는 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최고입니다.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행적, 위짜짜라는 설명에서 이거를 그냥 명과 행을 이렇게 알아서는 좀 부족하다. 명은 무엇고 행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공부 과정을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이 출현을 한다라고 말이 나와요. 부처님이 출현하면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법을 듣는 자가 출가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출가한 자, 달리 말하면 사문, 스님 이렇게 말할까요? 출가한 비구가 살아가는 방법이 경전에서 소개해지는데 요거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우로 사문과경이라는 경전이 아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는 사문과경을 동일한 내용이 디가니까야 세 권 중에 1권에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그 출가자의 삶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로는 뭐 일상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출가한 자의 삶. 출가하면 수행도 잘해야 되고 이러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출가자도 중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부처님은 출가한 자의 삶이라는 면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계목의 단속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일단 출가하는 사람은 삶의 질서를 부처님이 정해준 계율에 맞춰야 됩니다. 계율로서 삶을 단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두 번째가 감각 기능의 단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요 시작하는 자리에서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이야기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해봐라. 부처님, 여자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좀 애매할지 몰라도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질문이 경에 남아있는 의미 있는 질문이 여자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지 마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라. 말까지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무명의 법부님 혹시 여기 그 여자를 보기도 하고 말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셔요?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싹띠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요 한 대목만 놓고 보면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해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난다 존자는 아라한이 안 됐거든요. 아직 아라한이 안 돼서 그런 질문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말이죠. 안구따라 니까야가
시작하는 경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첫 번째 경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고 남자의 눈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거, 가장 강력하게 붙잡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뭘까요? 예, 여자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입이 설신 놓고 남자의 눈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고 붙잡아매는 거, 집착하게 하는 거, 그거 여자의 형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색성형 미촉이겠죠. 안구따라니까요. 하나의 모음에 시작하면서부터 1번 경전에서 5번 경전까지가 남자의 눈을 붙잡아매는 게 뭐냐? 여자의 모습입니다. 남자의 귀를 붙잡아매는 게 뭐냐? 여자의 소리입니다. 이래가지고 안입이 설신에 대해서 여자의 색성형 미촉으로 나타나요. 요거 6번부터 10번까지 경전은 어떻게 될까요? 여자의 눈을 가장 강하게 유혹하고 붙잡아매는 그게 뭐냐?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 우리가 이런 까마라는 말로 표현했었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요게 까마잖아요. 까마 가운데, 그러니까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 모든 물질적인 것 가운데 남자를 가장 붙잡아매서 따지자면 그 욕심 때문에 삶을 망치게 하는 요게 가장 강한 게 여자라는 거거든요. 여자한테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돈보다 여자, 돈보다 남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한다 존자께서 여자한테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렇게 물으신 거는, 여자 요거 어떡할까요? 제가 아직 알아니 안 돼서 이 얘기가 아니죠. 살아가면서 몸으로 만나지는 온갖 것들 가운데 가장 강한 유혹을 가지고 남자를, 서로가 이성을 붙잡고 집착하게 해서 괴로움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 요거죠. 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지 마라만 했나요? 한국에서요. 요거 다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냄새 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이 다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꼭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를 가장 깊은 곳에 둔 일체의 삶의 과정에서 만나지는 대상, 몸 밖에 있는 대상,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안 만나고 살 수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건 뭐죠? 지금 요 자리는 내입처, 외입처에서 감각작용을 말하는 거죠. 일단 대상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뭔가 말과 만하고 행위하잖아요. 일단 감각했다라고 하면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살면서 행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행위까지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싹디 해라. 싹디! 우리 싹디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는 나의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요거 감시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제어하는 요게 쌌디잖아요. 그러니까 쌌디하라. 가능하면 보지 말고, 가능하면 말하지 말고, 그러나 보아야만 하고 말해야만 한다면 쌌디해서 그대의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지 마라. 구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감각 기능을 단속하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다양한 대상을 접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능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괴로움을 만들 수 있는, 즉 욕심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대상들을 가능하면 감각해드리지 않는 이런 의미. 그래서 대상을 감각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잘 단속해 가면서 대상을 만나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로 감각기능의 단속은 우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의미가 좀 깊어지면 경전이 말하는 바의 단속은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일어난 탐진치로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지 않도록 요렇게 하는,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까지로 이제 감각기능의 단속이 설명되는데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 출가한 자의 삶은 그래서 감각 계목을 단속하는 가운데 감각기능의 단속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는 늘 출가자는 가능하면 숲속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기왕이면 나의 삶에서 욕심내고 성내는 요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를 굳이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요런 의미가 출가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사티삼파자나를 잘 갖춘다라고 하는데, 요거 염정지 이렇게 말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수행과 관련해서 공부할 거지만은 잘 알아차려가지고, 잘 쌌띠해가지고 옳고 그른 거를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된다.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되는 대로 행위하고, 알아차렸다 그래도 요게 잘못하는 일인 줄 모르고 내가 도둑질 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도둑질을 하는, 요런 거 안 된다, 요런 의미 정도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뒤에 더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만족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만족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 출가한 사람들한테도 무소유하라라고 알려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인학교, 부처님 당시로 보면 니간타라고 하는 이제 종교가 있어요. 그 니간타 쪽에서는 출가자는 아예 무소유해가지고 옷도 안 입고 살아요. 완전히 나형 외적 이렇게 경전에 나타나죠. 나체로 살아가는 정도로 무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은 불교의 출가 수행자들한테 무소유를 요구하지 않고 만족하라. 이거 소욕지족 이렇게 말하거든요.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 이러는데 기준을 이렇게 말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 비유 하나를 좀 재밌는 비유가 경전에는 꼭 나타나요. 마치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 한 날개,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 한 날개, 요렇게 날아간다. 물론 이거 비판적으로 보자면 새가 자기 몸의 일부인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만큼 아무 것에도 묶이지 말고 그저 출가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옷가지와 음식으로 만족하고 공부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기준을 주시거든요. 이번 얘기가 좀 그쪽으로 길어져 버렸네요. 일단 출가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가 삶의 기준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이제 출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하고 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면이 사념처 수행이 나타나요.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뭐 환희, 희열, 경안, 행복 이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죠. 사념처 수행을 하면 이 수행의 결과로 삼매에 들게 돼요. 삼매. 그런데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성되는 삼매를 우리는 바른 삼매라고 불러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이라. 사념처 수행이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염이거든요. 7번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념,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삼매를 팔정도에서 요 삼매를 정이라 그래서 팔정도 수행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삼매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4가지로 말을 해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래서 요 4가지라고 해서 요거를 사선이라고 불러요. 요 선이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자나가 되거든요. 오늘까지도 이제 우리 사티 진명스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요 얘기를 좀 했는데 참선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선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 선이라는 말이 약간 자나예요. 참선한다라고 하는 거 선에 든다, 선을 닦는다, 선수행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선수행을 하자, 선을 닦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부니까요. 전체를 봐도요. 자나, 선이라고 하는 말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된 그 바른 삼매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한다. 네 가지 선이라고 한다. 라는 요 한 자리 말고는 선이라는 말이 안 나타나요. 삼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삼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표현하자면 독서삼매도 삼매고 뭐 여러 가지 삼매가 나타나는데 그 삼매 중에 오직 한 가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념처에 의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 성취되는 정정. 그래서 4가지 삼매. 그러니까 4가지 선. 요거 말고는 자나 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 이런 사제진명스님하고 말씀 나눈 거 그 얘기였어요.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참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선 수행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참선 수행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거니까.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전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참선이라는 말이 마치 사마타 위파사나는 저기 애들 노름이고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선 수행만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 라고 누가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선이라는 말이 부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보아야 될 거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한 경전적인 답변은 오직 그것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양한 삼매가 있지만 그 중에 오직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요 4가지 선, 요 4가지 선을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단 뭐는 그 선이라는 말을 자 하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행의 체계에서는 이렇게 사념처를 통해서
사선, 자나에 들면 그 다음에 뭐 여실지경 해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측면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사문과 경의 수행 체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사문과 경의 수행 체계에서는 이제 요거에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지와 견의 지혜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지와 견의 지혜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 삼매 제4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잘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참으로 이 깨끗하고 청정한 내 마음이 요 몸이라는 것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보게 된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장면이 지와 견의 지혜라.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지만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연기하는 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몸 따라 죽는 건 아니죠.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어서 문제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상황은 아주 청정하고 맑은 거라. 그런데 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어요. 그게 색계 세상을 말하는 거죠. 색계 세상까지도 모동 상태, 그러니까 욕계 세상이라 그러면은 그냥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 까마라는 데까지 붙잡혀 있는 세상이죠.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로 지와 견의 지혜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의성시인이라고 하는데 만호로 만든 모음이라는 이제 한 상태가 나타나요. 이게 경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분신을 막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호로 만든 몸,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 있다라고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표현에 경전이 비유하는 바에 의하면 칼집에서 칼을 딱 뽑아내면 칼집 안에 칼이라는 게 들어있던 거잖아요. 요거 뽑아내면 요게 칼집이라는 몸 안에 들어있는 만호라고 하는 이런 부분. 하여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호로 만든 몸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에서 8까지 6개가 육신통으로 나타나요. 육신통이라는 건 우리가 알죠. 신적통 이래서 하늘을 날고 무리를 들어가고 이러는 거, 무리를 걷고 이러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천이통해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인간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다 듣는 그런 신통 능력이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타신통. 네 번째가 숙명통 이래서 그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죠. 신통.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천한통 이래서 죽은 다음에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요거를 보는 하늘 눈 요 얘기죠. 천한통. 그리고 나면 이제 여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누진통 이래서 아까 아라 하나 말하면서 모든 번뇌가 소멸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요 번뇌의 소멸, 번뇌의 멸진 여기에 가는 거죠. 그게 누진통으로 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통을 포함하면 요 8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요거를 8가지 지혜라고 말을 해요. 지혜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밑자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자료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부처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세 번째로 위자자라나 삼판너 명행주기였거든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아예 삼기의 하면서 부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명행족이라는 그러니까 명과 행을
갖춘, 부족한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우리가 명과 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경전은요, 이렇게 부처님이 출현해서 법을 설했다. 그러면 법을 들은 자가 출가한다 해가지고 출가한 자의 삶을 나열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사념처와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한다. 삼매는 4가지 사선이 있다. 요렇게 이제 딱 알려주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8가지 지혜가 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을 요렇게 이제 과정을 하나의 틀로 놓고 이제 두 개의 경전이 요 명과 행이 무언지를 정의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디가니까야의 3번째로 나오는 경전이 암바타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이 암바타경에서는요, 일단 그러니까 요 행이라는 자리에다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요거 사선, 오직 자나는 요 사선밖에 없다 그랬죠. 요 사선이 바로 행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사선이 행이다라는 얘기는 이 사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이쪽 그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뭐 이런 과정을 이러한 삶이 받쳐주는 가운데 사념처 수행을 해야 이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암바타경에서는 요 4가지 선이 행이다라고 뭐 이제 경전이 구체적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요 명이 무엇냐라고 하면 요거 이 8가지 지혜가 이 8가지 전체가 명이다 라고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전 즉 디가니까의 3번 암바타경에서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수행 그러니까 1차적인 수행의 완성 8정도에서 정정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8정도가 완성된 상태인 4가지 선 요것이 행이다. 그럼 명행적 이래가지고 행이 부족되었다. 실천이 부족되었다. 덕행이 부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4가지 선에 들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하여간 뭐 큰 의미로 보면 이러한 삶의 가운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었다. 요 얘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삼매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8가지의 지혜 요것이 명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경은 마찌마니까야 53번 경이 학인의 경이라고 있어요. 뭐 유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자이기는 한데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한 그 유학의 경에서는 행이라는 말을 이제 이 부분 전체를 말해줘요. 제가 이거를 시간이 많이 가도 적어야 됐던 이유가 지금 학인의 경에서는 출가한 자가 계목을 단속하는 요것도 행이다, 실천이다, 덕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목의 단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사선에 드는 요 전체 과정이 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명은 무엇냐라고 하면 아까 요 육신통 얘기를 했지만 요 육신통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또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보면 삼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명은 뭔가요? 육신통 중에 앞에 3개는 제외하고 숙주명, 전생을 보는 지혜, 천안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지혜, 그리고 누진명 그거잖아요. 누진명에서 알아내는 거죠. 요 3명을 딱 제시하면서
3명이 명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경전 두 개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출가한 자의 삶의 기준, 그러니까 출가한 자의 그러니까 출가한 자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누진통 해가지고 아라한이 성취되는 이 전체 과정을 사선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사선까지는 행이다, 실천이다 이래가지고 행으로, 그리고 뒤에 지혜라고 나오는 이 사선이라는 수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행의 토대에서 이제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을 갖는 그 부분을 명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또 좀 압축해가지고 줄여서 요점적으로만 말하자면, 넓게 보면 다 포함되지만 지금 줄여서 보면 안바따경에서는 요 사선만을 행이라고 했죠. 그리고 학인의 경에서는 3명만을 명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압축해서 보면 사선 3명이 명과 행이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하여간 사문과경이 말하는 전체를 사선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그 앞에 부분은 행이고 그 이후 부분은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압축해서 보면 사선으로 행을 대표해가지고 사선, 그리고 명 부분은 3명으로 대표해서 3명, 사선 3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압축해서 말하자면 위자자랑 삼반도 명행족이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이라고 하는 3명을 부족한 분이고 그 성취한 분이고 사선이 구적된 분이고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명행족이라는 의미는 사선 3명을 부족한 분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는 숨어있기를 출가자의 일상의 삶을 포함해서 8가지 지혜라고 하는 이 전체 영역을 넓게는 의미한다 라는 부분을 같이 알면 되겠죠. 명행족 요 정도 이해하면은 충분하겠죠? 사실 부처님을 대표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명과 행을 구적한 분입니다 이렇게 알고 가기에는 우리 공부가 사실 좀 허락이 안 되죠. 그래도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거 혈피스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문과경이 알려주는 요 수행의 체계를 바탕에 두고 안바타경하고 학인의 경이라는 두 가지 경전이 아예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써서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다만 이 몇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명행족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겠죠. 명행족까지 한 거로 할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진리의 길 보이신 분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수같다라는 말이에요. 요 수가 잘 이런 말이고 같다가 이제 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 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선서라는 걸 다 아시죠, 여러분? 부처님 부를 때 또는 이 경전에서도 선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수같다. 그런데 이 선서라는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잘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 선서 열반으로 잘 가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테라와다에서는 잘 가신 분이라고 해석을 안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내 앞에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 앞에 한 사람이 가는데 잘 갔어. 잘 가. 어디로? 열반으로? 진리의 삶으로. 이렇게 앞에 한 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열반으로 잘 가신 분 의미가 되겠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앞에 가신 분이 열반으로 갔다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갈 길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해요. 진리의 길을 보여준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앞에 간 분이 수호 갔다 잘 가지 않았다면, 열반을 향해서 잘 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을 뒤따라가는 나에게 그가 보여주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정말로 해탈 열반을 실현해서 잘 거기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뒤따라가는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진리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은 수가 딱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렇게 테라와다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타당하죠? 수가 딱 요 의미 우리 잘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만 따라가면 당신이 어디로 갔건 이거 일단 좀 적어두고, 우리가 아는 스승 부처님은 우리가 잘만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걸어서 열반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 안내자라는 거 수가다의 의미로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에 대해서 요거 세간해라고 보통 말하는 거죠. 롯다위두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보통 가끔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사실 표현하자면 깨달은 이후 내내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만 받고 칭송만 받고 이렇게 사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소소한 아픔들 이런 거 아시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간해, 세상의 일을 모두 훤히 안다 라고 부처님 스스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세간의 일을 훤히 아는 사람이니까 경전을 통해서 만나는 부처님은 꼭 출가하는 사람이 수행자라는 길만 안내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부로서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으로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가운데 부자 될 것인지 모든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이 세상 일을 뭐 하시겠어? 라고 부정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잘 안 지키고 가르침대로 따라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봐요. 실제로 행복해지고 부자 된단 말이죠. 부부간에 화목해질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고 살아가는 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는 분이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이랬는데 요거 10가지로 말할 것이냐 9가지로 말할 것이냐 하는 요 부분이 여기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그 열의 십호에서 한문으로 말할 때는 요 부분을 무상사, 조어장부 그래가지고 2가지로 말을 해요. 무상사 이러면은 안은 따로, 그래서 위가 없는 어른 이런 이야기죠. 가장 높은 분 이 얘기죠. 그리고 조어장부 이러면은 그야말로 잘 길들여가는 분이죠. 그런데 요거를 테라와다에서는 이 2가지가 하나의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멸의 길을 잘 안내해서 가는 위 없는 분이다. 길 안내자로서 최고의 분이다.
최상의 기란내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무상조장부. 이렇게요. 그러면서 요거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10호가 아니라 구덕 이렇게 말한다는 거. 요게 실제로 저기 경전에 보면 요 무상조장부라고 하는 요거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의미로 해서 경전이 그 무상조장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설명해 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제가 수업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들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 붓다 구덕으로 보는 것이 뭐 더 적절한 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나와요. 어찌 보면 부처님을 말할 때 모든 생명의 스승 이렇게 말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부처님은 여기서 인간하고 천인 따지자면 이건 뭐예요? 악귀나 짐승이나 지옥 중생들의 스승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그 반려견 이야기도 했고 소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소귀의 경일기라고 말하듯이 소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이 소가 말하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듣는 소의 인지 능력이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있을 때 최소한 5개는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왜? 5개도 지키지 않는 삶을 통해서 짐승으로 태어나 버리면 어차피 우리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몸에 조건 지어져 있는 이 마음이라는 상황 때문에 짐승 수준의 인지 능력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을 들여도 이 짐승이 언젠가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 부처님이 당신을 말하면서 굳이 그 오도의 모든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제한적으로 설명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해요.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인지 능력의 문제. 이건 자기의 문제지 부처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부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는 요거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을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분이 나타나요. 깨달았다라고 말하면 이제 뭐 붓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붓다 하거든요. 아까 두 번째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삼마삼붓다였잖아요. 바르게 스스로 깨달으면서 정자각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아까는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붓다 자체가 또 하나 한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붓다란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보통 깨달은 사람 이렇게 말하죠. 각자. 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럼 깨달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안 부부님 혹시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좀 의견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사승제를 바로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쩌면 우리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 몰라요.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해 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 수다니빠따에도 나타나고 저는 현재 3개의 경전을 보았거든요. 3개의 경전에서 동일하게 설명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빨리 하면 일단 생략하죠. 이렇게 나타나요.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깨달은 자를 말하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의 완성,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습니다. 그랬어요. 닦아야 할 것의 완성,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이건 요게 숫단입받다 558번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고요. 맞지마니까요 92번 셀라의 경이라는 경전에서 나타나고요. 요거 제가 메모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브라흐마의 경에서 맞지마니까요 9번 있는데 요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맞지마니까요 9번 경은 제가 알기로 정견경이거든. 그리고 제가 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은데 뒤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맞지마니까요 경전 두 군데 하고 숫단입받다 하고 해서 세 군데에서 요 표현이 나타나.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을 완성했고 닦아야 할 것을 완성했고 버려야 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하면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이 결과로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글로 좀 적어봤는데 읽어볼게요. 깨달은 자가 완성한 일이 깨달음입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다면 부처님에 의한 깨달음의 정의는 1.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아는 것. 2. 닦아야 할 것을 닦아 마치는 것. 3. 버려야 할 것을 버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대하여 의논할 때 깨달음은 이런 기준에서 주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이 뭔지 이러니까 어려운하게 한번 삼매에 들어가봐 알 거예요. 이래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자입니다. 내가 부처 깨달은 자인데 깨달은 자? 누구를 깨달은 자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딱 정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적었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사성제를 대상으로 하면 1. 곧바로 알아야 할 것으로는 고성제.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사성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고성제예요. 닦아야 할 것으로는 이게 이제 도성제. 그렇죠. 고멸도성제. 요거 고진멸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니까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닦아야 할 거 고멸도. 도 앞에 구체적으로 무슨 길? 요게 설명이 돼요. 버려야 할 거 고멸성. 아니죠.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자리죠. 괴로움의 소멸이잖아.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 버려야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일어남, 고집이 되는 거죠. 닦아야 할 것으로는 고멸도성제를, 버려야 할 것으로는 고집성제를 말하고 그 완성의 자리로 고멸성제를 지시하였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붓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고멸. 당연하죠.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부처되었다 하는 그 자리는 당연히 고멸의 자리죠.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붓다라고 깨달은 자라고 당신을 소개했는데 깨달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잘 모른단 말이죠. 아까 명행족에서 명과 행이 뭔지 잘 모르듯이. 그러나 경전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 정도 놓고 보면은 깨닫는다는 게 뭔지 뭐 확실하죠. 앞으로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워나가면, 아, 부처님, 붓다,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은 이제 사성제만 우리가 배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깨달은 자, 붓다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게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귀하신 분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이제 바가와라고 하는데, 바가와라고 해서 요 말이 존귀하신 분이랬고,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세전 이래 부르잖아요. 세전이라는 말이 요 바가와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요 바가와가 두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라항 삼마삼부터 요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자리 부처님은 이런 분 이럴 때 요 부처님이라는 말로 바가와가 한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요 바가와가 여기 시작하면서 한번 나타나고 끝나는 자리에서 또 부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나타나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요거를 편의상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동일한 바가와는 존귀하신 분, 세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사실 우리 교단의 번역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 부분도 그냥 존귀하신 분 해가지고 존귀하신 분이란 단어를 앞뒤에서 두 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근데 요거는 제가 약간 부처님을 10가지든 9가지든 이렇게 부처님을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문맥상으로 볼 때 앞에 있는 바가와는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끝에 나온 바가와는 존귀하신 분, 세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했다라고 말해도 좋겠죠. 제 생각 밖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게 아까 명행적 하면서 제가 준비를 좀 잘 못해오다 보니까 수행 체계도를 설명드리는 과정,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빼먹었어요. 요것도 여자애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 얘기까지도 좀 길고. 자,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한 10분 쉬었다가 한 30분 더 해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